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죽었으며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고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항쟁을 벌이자 해서 올라간 것이 마사다예요. 그 마사다 언덕에서 항쟁을 했지만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쏴서 올라감으로 결국 그 사람들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은 멸망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무엇인가 알았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울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과 능력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을 마음속에 담고 귀담아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아름답던 도성 예루살렘 무너지는 험악한 고난의 시절을 당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오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너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내가 왕인데 얼마 있으면 죽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재물, 모든 나라, 모든 것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죽는데. 그때 그 깨우친 것은 그렇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면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너는 앞으로 15년 더 살 것이다. 그래서 15년 더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역사만 알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었고 사람이 죽게 되었고 포로 생활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일제시대와 유교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있고 이 나라 민족에도 소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됩니다. 과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가 첫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 흘린 회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주이신 믿고 자신의 모든 길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회개하며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전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린 애국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이 사람 핏방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또 지상에 내려와서 다니다 보니까 슬픔 많은 여인이 한을 가지고 죽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사람은 견뎌 못해서 죽었어요. 가족을 살리려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은 이 여인, 한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이 평생을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족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천국문을 열어 주옵소서. 열리지 않았어요. 또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눈물 흘린 회개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삶을 살아다 보니까 너무나 죄진 게 많습니다. 내 영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흘리고 기도를 하고 죽어간 사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물방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천국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앞에 회개한 한 영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눈물방울, 회개의 눈물방울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위로입니까? 애통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씻어지는 은혜, 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된 위로와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굽어 살펴보시죠.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살펴보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흘린 기도를 보시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소토미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악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광로 무엇으로 식힐 수 있을까요? 눈물로 식힐 수 있다. 죄의 상처 평생 가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근데 이것을 씻어주는 게 뭘까? 회개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을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의 모습, 죄의 모습,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애통하라는,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씻어랍니다. 다윗은 평생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잘 될 때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뭘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지혜와 지식이 있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 되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어 가면 그 인생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수가 있어요. 복된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선한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은혜로 시시때때로 구원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 하셨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신 은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2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청년 되고 나서 쉽진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만 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하시는 말씀을 네 마음판에 삼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취하는 묵상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되기 때문에 복이 되고 능력되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지 말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는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되어서 어떤 부모님이 되기를 기억합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님, 나를 공부 많이 시킨 부모님, 나를 많이 사랑했던 부모님 참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 천국 알려주신 부모님, 대단한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선한 길, 복된 길, 생명길을 인도하시니까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미국의 록펠러, 세계 큰 부호라고 얘기했죠. 26년 동안 세계 1위의 부호였습니다. 그는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100평의 대지 위에 12개의 대학을 세워서 바쳤어요. 사회에 바치 환원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유명한 대학이죠. 그리고 4,928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그것이 11조만으로 이루어진 헌금 액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일만 되면 예배 드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때까지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록펠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10가지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있듯이 우리 어머니 10가지를 알려주는데 내가 이것을 평생 좌우명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힘껏 도우라. 열째, 예배 시간에는 되도록 앞자리에 앉으라. 10가지 말. 그 말씀을 내가 듣고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앞길 열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베푸르신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머니 말씀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이 믿음을 심어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말할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천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늘 울시기 바랍니다. 잘 돼도 위해서 울어주고 안 돼도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며 선한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는 은혜를 함께 받는 복된 감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10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잘 알겠듯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사람들 마음은 천길만길로 갈라졌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나라를 등진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 소망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끓어오는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를 했을까? 이 중에 세 가운데 속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나라 소망이 없다고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자포자기하진 않았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한 게 기도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잘 시켰어요. 우리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못돼서 일제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나라 민족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 잘 가르치자. 근데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다 가르치고 일본 학문을 가르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면서 신앙교육을 시켰다. 그게 바로 교회 학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민족심을 심어주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운동이 시작됐는데, 전국 218개 군과 211개 군에서 1,500회에 걸쳐서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독립운동입니다. 대단한 운동이에요.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주민족국이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이때 숨진 사람이 많았죠. 7,500명이 죽었고 실종이 1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2만 한 3,500명 정도가 2,500명 정도가 결국 사망한 거예요. 실종됐다는 거 없어진 겁니다. 부상자가 1만 6천 명, 검거된 사가 4만 7천 명. 체포된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3,373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가 55명, 불교가 41명. 기독교 인구가 60%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분명히 해방이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기독교인들. 그 당시 많은 사람은 어떻게 비탄거 받았어요. 일본 정부는 이런 기밀문서를 써놨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 문건 속에 있는 말입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다른 데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조선 교회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꺾으려고 애를 썼지만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말씀 드린 거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탄압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 드렸고 목사님 통해 설교를 들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한글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 흘린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꼭 들으신 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예요. 우리 힘도 아닙니다.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 군사력도 아니에요. 이끌어낸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3.1절 1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시대가 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돌봐주실 것이고 번영시켜 주심이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 통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손자들의 믿음 본받아 예수의 말씀에 따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가 애통함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소망 갖고 살아가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자손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